7월 6일 성령 강림후 제4주 공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높이 부르세. 자비여 우리 손을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성하게 잎이 자라는 나무를 보며 우리 인생이 저 나무들 같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농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같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정욕에 몰두하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죄들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5권 시편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전쟁의 여인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탐욕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라. 그들이 소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谈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붙잡아 주시고 2025년 전반기를 결산하고 추수하는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만물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며 아멘. 죄인 중에 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멸망의 수렁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또한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널리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영접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들여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으소서. 아멘. 죄를 미워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삶은 온통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치우쳐 힘이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며 나라와 나라는 전쟁으로 이롭고 험악하기만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생명을 아무 때나 죽이고 가시하는 것을 보며 내 삶을 뒤돌아봅니다. 죄와 성의의 내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와 동일한 범죄를 우리가 밥 먹듯 했고, 난공불락의 여러 우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쳐 온 백성을 공경에 빠지게 했던 범죄를 내가 범했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재물이나 건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생명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달아 선한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던 다윗 왕이 백성의 수요를 자신의 것인 양 조사하며 셈하고 했던 것처럼 그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급기야는 구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여, 이 죄인을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오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빛나는 얼굴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을 존중과 배려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충만토록 도와주옵소서. 온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불러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양들을 치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뿌리를 씨 뿌릴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하나님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용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므로 나와 너희 가정에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인간적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팔 사람을 마귀라고 칭하십니다. 70절부터 7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끝까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팔 사람을 마귀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마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되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오 예수께 나와라. 여기와 하나님이시옵니까? 오 입을 맞추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아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곧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귀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결코 우리들의 형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 될 때 우리는 그를 우리의 원수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파는 사람을 마귀라고 하시면서도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일 우리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에게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거나 당신은 우리의 원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의 특징은 그 내용 안에 성경을 받는 수신인들을 부르는 표현이 종종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유난히 고린도 교회를 부르는 바울의 호칭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다른 서신들에 비해 고린도전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호칭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고린도전서가 로마서와 함께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분량이 긴 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분량인 로마서와 비교해 보더라도 고린도전서에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다 치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바울의 형제와도 같은 교회이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실 지금 상당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망감을 안겨주면 넌 내 친구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연인 간에 그렇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족 간에도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실망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유 이 한심한 사람들아 라거나 이런 못난 놈들아 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을 준 친구에게 또는 연인에게 또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듯이 바울 역시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부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형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대끼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그처럼 다양하고 기발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점을 생각해서 편지는 쓸지언정 더 이상 형제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경우에 고린도 교회는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축구팀을 맡고 있는 홍길동 감독은 모름지기 한 팀의 주장이라면 그게 설령 중학교 축구팀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실력적으로 탁월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홍 감독에게 있어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홍 감독은 실력이 뛰어난 몽룡이를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리그 시즌 첫 경기에서 몽룡이의 활약이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주장 몽룡이의 실책으로 팀이 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몽룡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몽룡이는 상당히 의기소침해지고 팀 내에서도 더 이상 몽룡이를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홍길동 감독은 평소보다 더 몽룡이를 굳이 주장이라고 불러줍니다. 학기 전에 몽룡이가 주장으로 선택되고 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주장이라고 잘 안 불렀습니다. 그냥 몽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몽룡이를 몽룡이라고 안 부르고 일부러 주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괜히 용건도 없는데 다른 선수들이 다 있는 데서
주장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이야 너 주장, 그래 너 주장 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 왜 홍길동 감독은 몽룡이를 굳이 주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홍길동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몽룡이는 주장으로서 대단히 큰 시련에 봉착했고 나 스스로도 나는 주장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선수 생활에 잔뼈가 굵은 홍 감독은 계속해서 몽룡이를 주장이라고 불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다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유난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대단히 큰 어려움들에 봉착해 왔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 어떠한 자화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대단한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중심으로 형제들아 권하노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형제들아 권하노니 형제들아 권하노니 형제들아 권하노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나가의 집은 곧 나가야 할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순종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기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자들, 곧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들로,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나 실패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과 다윗이 상당 기간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로 삼아야 했고,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왕이자 상급자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과 다윗은 각각 엘리 제사장과 사울을 잘 섬기고 그들의 말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혹 엘리나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이나 반하는 말씀이 사무엘이나 다윗에게 내려졌어도 사무엘이나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각각 엘리와 사울을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우둔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서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은 엘리와 사울을 잘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한 반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잘 순종하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현명한 사람은 우둔한 사람을 만나고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반면 우둔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을 만나고도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엘리와 사울로부터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자들, 이 모범이 되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배우게 되는 유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제 좀 술을 끊으십시오 라고 권고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보와 베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이미 우리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다 보니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위들에 대하여 일부러 굳이 칭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칭찬을 하거나 알아주면 그가 하늘로부터 받을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알아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만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을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앞선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의 강조점은 누군가 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를 칭찬하거나 그의 의로운 행동을 알아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누군가 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를 칭찬해 주거나 그의 의로운 행동을 알아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보게 될 때 내가 저 사람 칭찬해주면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빼앗는 것이 될 테니까 절대로 칭찬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것들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도와주시고 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을 다 알아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은밀한 의로운 행위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가 문안해야 할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인 에베네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몰라도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알아줘 버리면 이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줘야 이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데 이렇게 다 알아줘 버리면 이들이 하늘에서 상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아주고 오른발도 알아주고 눈도 코도 입도 다 이 오른손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오늘도 고생한 귀의 수고를 알아주고 혀의 수고를 알아주고 발가락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했을 남편,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수고했을 아내,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수고했을 자녀들,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수고했을 부모님,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했을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알아줄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볼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헛헛하게 느껴지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살면 뭐하냐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면서도 교회 가서 뭐하냐, 찬양을 해도 찬양에서 뭐하냐, 예배 드려도 헛헛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성도들 간에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다 의미 없는 인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누군가가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아유 잘 지내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 인사들이 다 진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 인사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한참 우리의 심령이 엇나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교회 안에서 하는 인사들이라는 것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나누었던 이 인사와는 상당히 다른 국면을 맞이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인사들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인사,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인사들일 때도 사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난한다는 것,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함께 교회 왔을 때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은 무슨 유익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인사부터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인사가 그리스도의 몸에 아무런 효과나 영향이 없고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다투고 분쟁하면서도 얼마든지 서로 인사하고 무난하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다투고 분쟁하면서도 얼마든지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그 교회는 인사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우는 교회도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곳에서는 서로 인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인사는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서로 인사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의 대명사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너희의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정말 간절히 너희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니까 너희도 너희 서로를 만나게 될 때 서로 인사를 해라. 서로 무난을 해라.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첫걸음은 인사입니다. 자신을 파는 자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인사는 가룟 유다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함으로 이 세상 가장 서글픈 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운 교인과 다투고 분쟁하는 교인에게 인사를 했을 때 우리의 인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서글픈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인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늘에서의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었으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구여 라고 불러주시니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찬송하시면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회의가 7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제사장이라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